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요한 이때, 많은 사람이 잠자는 이때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시사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이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길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죠.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5장에서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여는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한 3-4가지 되는데, 여러분,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새로운 기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시간이 새로운 기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쭉 볼 텐데, 그 새로운 시작인 할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할례. 2절과 3절 이렇게 되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기 할례산이 있었나 봐요. 뭐 할례산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표피를 베잖아요. 그걸 이제 묻어서 거기는 이제 할례산이라고 했나 봐요. 할례를 받은 남자죠. 이스라엘 남자를 이렇게 대충 생각해 보면 한 7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서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걸 이제 땅에 묻었겠죠. 그걸 할례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때라고 되네. 그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둔 상황이에요.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모로 우리 교회 상황과 좀 비슷해요. 그죠?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서 이 다시 행하라는 것은요, 한 번 더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조상들이 행했던 것을 기억해서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걸 기억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어디예요?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오셔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요, 그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온 가족들, 종들 다 할례를 받았어요. 또 그 전통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난지 8일 만에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다는 그 표징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육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예. 할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표시예요. 그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요, 육신의 할례는 무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왜 지금 할례를 받게 되었는지 5절에서 설명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지금 받았을까요? 5절 볼까요?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1세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영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돼요. 광야 1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할례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어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죠?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는데요, 그게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사람에게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곧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 40년의 길은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걸었던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40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을 시험했어요. 시험했다 그래요.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40년에 뺑뺑이로 도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요,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 전수는 뭐예요?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하면요, 나의 자녀들도요, 그 신앙의 길을 따라옵니다. 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 전수가 일어나요? 1세대들이 그걸 못했고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이 다음 말씀에서 언급해요. 이게 중요한가 봐요. 이 여호수아 기자가 다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이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누가 할례를 줬다고요? 여호수아가 줬대요. 이걸 신약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수와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할례를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 되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를 준다던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정복 종전을 앞둔 이 길갈에서요, 온 백성이
할례를 받게 하세요. 이 본문의 마지막 8절 9절 볼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제목이 길갈인데요. 길갈에서인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 이 지명은요 처음부터 길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이름을 길갈이라고 한 거예요. 길갈이라는 뜻은 뭐냐면 없앤다는 뜻이에요. 없앤다. 그래서 수치를 없앤다고 하잖아요. 이 길갈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거점지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부가 있었던 데가 길갈이에요.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43절, 사무엘상 11장 14절 함께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더라. 전쟁을 하고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갈렙도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또 길갈은 어떤 것이냐면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요 무언가 새로움이 필요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길갈에 모였어요. 사무엘상 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할례에 대해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 아멘. 스데반도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어디에서 할례가 일어납니까? 길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길갈에 모였어요. 점쟁을 앞둔 상황에서 길갈에 모였어요. 아멘. 길갈에서 할례를 받듯이 누가 할례를 베푸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헛된 것을 없애버리세요. 할렐루야. 헛된 욕심들, 세상을 바라본 헛된 것들 다 할례받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할례를 하세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할 일들이 오늘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계신 길갈에 모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가 필요합니다. 내 모든 헛된 것들 없애 주십시오. 헛된 욕심들 없애 주십시오. 헛된 자랑들, 자만들 다 없애 주십시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정복 전쟁에 나아가 이겼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길갈에 모여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싸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